이제 저희가 그리스를 보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를 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헬라가 나오면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한문으로는 히랍이라고 합니다. 히랍. 그리고 이제 뭐 그리스는 잘 알다시피 고대 세계의 역사의 중심지다. 뭐 민주주의와 서양 철학이 시작된 곳이죠. 서양 문명의 발상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테네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하죠. 고린도는 로마 제국 시대의 아가야 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 주의 수도, 중심 도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인구가 75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많이 사는 대도시였죠. 그리고 이제 거기 상업, 무역, 금융의 중심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사람들에게 많다 보니까 오락, 그 다음에 성적인 그런 타락이 주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역이 있죠.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올림픽과 같은 지역 경기 또는 이스트미아 경기가 2년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곳에 1년 6개월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스트미아 경기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를 할 때는 뭡니까? 그리스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숙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임시로 텐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장막 만드는 텐트, 20인, 30인 이렇게 묵을 수 있는 그런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테미아 경기 이런 데에 아마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중심 도시죠. 여기가 이제 이스트미아입니다. 이쪽이 이제 이오니아 해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고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에게해죠. 그쪽으로 샤론 많이 있습니다. 또는 샤로닉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여기 좁은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인데 여기 사론만 근처에는 갱그리아 아시죠? 거기 사로닉만에 갱그리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고린도의 아고라입니다. 아고라 하면 거기 아고라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뭐 정치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행정, 거기에 이제 총독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총독의 집무실 같은 게 있어서 행정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되고, 거기에서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고라가 그 도시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고라 이쪽에 있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고라에 있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해당에서 이제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나와서 다시 교회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모든 도시에는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걸 뭐냐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 거기를 성벽을 쌓아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피신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을 거기에다가 세워놔서 종교적 제사를 하는 곳. 그래서 이제 특별히 다른 지역은 뭐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특별히 이제 고린도는 아크로 고린도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요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갈 거예요. 여기 이제 고린도가 좀 보입니까?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터키의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로부터 이쪽으로 물품이 올 수 있겠죠. 아시아의 물품. 그 다음에 이쪽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의 문물들이 이쪽 물품이 오겠죠. 그럼 고린도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유럽과 아시아의 물품들이 모여서 시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루어지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동고래가 많이 되니까 무역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고린도를 포함한 여기를 이제 펠레포네소스 반도라고 하거든요. 이 반도가 문제는 뭐예요?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이 반도를 돌아서 가야 돼요. 근데 이 돌아가는 지점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쪽에 물이 아주 험난해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배들은 사실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펠레포네소스 반도를 돌아가지 않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테미아라는 데가 좌우 한 7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뭐 하는 거예요? 배를 육지로 올려서 디올코스라는 도로를 통해서 반대쪽 항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배를 이동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노역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물품을 짊어지고 이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고린도에 가면 뭐가 차고 넘칠까요? 그렇죠. 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리고 끝나면 일당 줄 거 아니에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는 거죠. 자,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오락, 도박, 그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 이제 지형입니다. 이게 한 좌우 한 7km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디올코스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배와 물품을 반대쪽 항구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본, 또 스트라보라고 하는 1세기의 그리스 지리학자이면서 역사학자, 이분이 이제 문헌에 이제 보게 되면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동쪽으로부터 아시아의 물품이 오고 서쪽으로부터 유럽의 물품이 와서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시장이 형성이 되고 무역이 일어나고 동고래가 왕성하면서 금융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롤러 위에다가 배를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쪽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여기 롤러 자국 선명하게 보이나요? 이런 이제 디올코스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한쪽에 디올코스 도로를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은 뭡니까? 이 운하가 뚫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들이 이 운하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린도 운하, 저희 가죠?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제 네로가 유대인 포로 6,000명을 데리고 삽으로 파댕기기 시작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랩세스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근대에 와서 요 운하를 완성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배들이 이쪽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바울 기념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고린도는 지진으로 파괴가 됐어요. 잔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다른 지역, 고린도의 다른 도시가 발달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신고린도를 만든 거예요. 신고린도에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희가 방문할 것 같은데, 이쪽 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역대 교역자 명단이 거기에 있어요. 1대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실라, 4대 소스데네, 이 인물까지는 성경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가게 되면 여기 연극장이 있습니다. 연극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연극장에 보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면 고린도의 재무관 에라스도 형제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에라스도 형제님의 이름이 기록된 비문이 거기 남아 있어요. 뚜렷하게.
에라스투스라고 이렇게 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레카이온 항구에서 레카이온로를 통해서 여기 이제 아고라, 고린도 아고라를 들어갈 수 있고, 고린도 아고라에는 갈리오 총독 그 집무실 베마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상업했던 그런 이제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옥타비아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구에서 저쪽 고린도만, 유럽에서 오는 거죠. 거기에 레카이온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서 레카이온 로를 통해서 이제 아고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뭐겠어요? 대부분 일하는 장소거나 상품을 거래하는 상점들이 쭉 즐비하게 있었던 거죠. 거기 가면 이제 그 아고라 쪽에 아폴로 신전이 있습니다. 아폴로 신전이 있고, 그 앞쪽으로 쭉 있는 게 전부 다 상점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굉장히 많은 물품들이 거래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고라에 가게 되면 헬라 시대의 달리기 출발선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세 명이 한번 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신전인데, 지금 이제 가면 아폴로 신전에 그 기둥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규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전의 남창과의 육체적인 관계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동성애가 성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폴로 신전이 있고, 여기에서 뒤에 보면 돌산이 보입니까? 여기가 아크로코린도입니다. 아크로코린도. 그리고 이제 여기 돌산을 오늘날 이제 시지프스 산이라고 하고, 요 꼭대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터가 있었습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이 로마에서는 뭐라고 하죠? 비너스. 우리 저 선전 많이 나왔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그 사랑의 신 비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아프로디테 신전 터만 남아 있어요. 꼭대기에 신전이 있었다는 터가 남아 있고, 이제 역사학자들의 문헌에 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은 사랑과 미의 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성전 제사 의식 자체가 뭐냐? 성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신전 제의죠. 그리고 이제 한 1000명 이상의 창기들이 여사제를 했는데, 저녁에는 뭐 할까요? 저녁엔 도시로 내려가서 이런 창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여사제들이 밤에는 이 도시로 내려가서 수많은 이제 돈이 흘러 넘치는 남자들과 이런 이제 범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뭡니까? 거대한 선박들이 어쨌든 디올코스를 통해서 반대로 이동하죠.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원들이나 선주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그때 대부분 이제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해의 안전을 빌기도 하고, 이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성적인 그런 범죄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원들은 돈이 두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락, 사치 뭐 이런 것들이 쾌락적인 문화가 성행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고린도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전부 음란한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음란한 행위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코린티아 제인 하면 고린도인처럼 산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음란한 삶을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코린티아 테스 하면 매춘부와 노는 사람. 어쨌든 고린도라만 말만 들어가면 이 음란한 대상이나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병을 뭐라고 하느냐? 비네리얼 디지즈라고 해요. 비네리얼 하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비너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 제의 자체가 이런 여사제들과 음란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제사 의식을 드리기 때문에 성병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원했다 해서 성병하면 비너스의 병이라고 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도 음란하고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사도 바울한테 혼날 말이죠. 사실은 고린도는 오늘과 같은 진짜 부패한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침례에 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고린도 고고학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가 자세하게 볼 겁니다. 거기 가면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체움제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을 집어넣고 찧었던 그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이제 도기들도 발견돼 있고, 공공시설에서 음료가 제공이 되는데 여자의 그 부위에서 거기에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 입으로 받아 먹는 이런 이제 음란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청동 거울이 있는데 여기 뭐처럼 보입니까? 여자의 외음부. 그리고 요거는 뭐처럼 손잡이는 남자의 성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고린도의 문화예요. 역겹죠. 이런 문화가 유물들이 쭉 보여요. 사실은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은 이렇게 미인이지만 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드리는 모든 제의들은 굉장히 음란한 제의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카이온 항구 쪽에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우리 치료의 신이라고 하죠. 아스클레피우스. 우리 저 의사들 그 뭐 의학 이런 협회의 로고가 뱀이 있죠, 뱀. 그게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상징하는 뱀입니다, 뱀. 아스클레피온이 이제 거기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드리는 이제 신전이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뭐냐면 거기 가면 이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질병이 있는 신체 부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테라코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사 드릴 때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성병과 관련된 신체 부위가 많이 테라코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문제가 생기죠. 야, 이거 뭐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야 하냐, 먹지 않아야 하냐 문제가 있었죠. 당시에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유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육류 및 생선 가게, 현판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트레이가 있습니다. 시그마 테이블이라는데 거기에 있을 거예요. 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신전에 드려진 그 제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거다 이렇게 놓고 여러 사람이 앉아서 이 신전에서 자기들이 바친 제물로 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사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신전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며 주님의 질투를 사는 행위다 하고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그 주요한 이제 판매 물품 중에 하나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 자, 청동 거울은 반질반질하게 하면 이제 얼굴이 좀 비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거울처럼 선명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또 이런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스티그마타. 그래서 뭐 호주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광활한 지대에 소나 말을 키우잖아요. 거기다 보면 이제 뭐 여러 주인께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찍습니까? 그 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걸 찍잖아요. 스티그마, 불로 달군 걸로 누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스티그마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짐승 이런 데에 기르고 있는 가축 이런 데에 이제 그 주인의 이름 같은 것 또는 로고 같은 것들이 새겨지는 스티그마타 이런 것도 이제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까? 항상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하죠. 유대인들은 이미 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 해당 현판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가면 여기 시나고그 헤브라이온, 히브리 해당 이런 이제 그런 해당 현판도 발견되고 유대인들의 해당의 로고가 뭡니까? 메노라, 성전에 있는 등대 이런 것도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고린도의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가 연대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보면 힌트가 주어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죠.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 이유를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클라우디우스의 생애라는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요? 크레스투스, 누구 같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AD 49년이에요. 자, 이제 조금 연대가 이해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수도 로마에서 살았어요. 추방령 때문에 AD 49년에 떠났겠죠. 그리고 어디에 정착했어요? 고린도에 정착했으니까 49년에 추방이 돼서 고린도에 와서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정착하려면 AD 50년쯤 되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연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영향력 있게 전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갔다. 여기입니다. 아고라에 가면 갈리오 총독의 집무실 베마라고 하는 재판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리오의 형제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세네카 들어보셨나요? 아마 로마 제국 관련된 네로 황제와 관련된 얘기를 보면 세네카가 나옵니다. 스토아 철학자였고 네로의 개인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됐을 때 굉장히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세네카의 동생이 갈리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리오가 총독이 됐다는 게 언제 총독이 됐는지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때가 AD 51년 5월 임기로 1년 총독이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AD 한 50년쯤에 왔겠죠? 1년 6개월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AD 51년 말쯤에나 끌려갔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보통 여행은 언제 합니까? 겨울이 난 다음에 봄에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2차 전도 여행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죠. AD 50년에서 52년 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 연대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연대를 계산합니다. 요 연대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연대를 전부 계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연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못 보지만은 저희가 그 예전에 델포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가서 갈리오 총독 비문을 직접 찍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갈리오 총독 이름이 딱 새겨져 있고, 그가 AD 51년에 1년 임기로 총독이 됐다. 요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요게 에라스투스라고 보입니까? 라틴어로. 여기 에라스도는 조용관으로의 발령을 감사하는 기념으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도로를 놨어요. 그 도로가 보입니다. 그 도로에 사실은 에라스투스 요 비문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갱그리아입니다. 갱그리아. 아까 지역 보셨죠? 거기에 사로닉만의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물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많은 부분 유적이 물 속에 잠겼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갱그리아 만이 있고 항구가 있고 이쪽에 이제 신전터, 그다음에 신전터가 나중에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뭐로 바뀌었을까요? 교회당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발굴된 거 보면 우리가 여기 갈 거예요. 여기가 이제 림파니움 이러면 대부분 분수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림파니움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석 포장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보통 기념사진 찍어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가 4, 5세기 교회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침례탕이 있습니다. 침례탕. 미크베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당 예배 가기 전에 뭐부터 해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깨끗한 물로 몸을 씻는 의식, 요걸 미크베, 우리말로 하면 정결 예식, 탕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뭘 합니까? 돌아갈 때 서원해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를 깎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정결 예식 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발견된 게 요 유일한 정결 예식 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 했을 거다? 정결 예식을 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서원 예식을 드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쭉 저희가 볼 겁니다.